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축복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욕심 많은 개가 어느 다리를 건너가는데 가다 보니까는 다리 아래를 쳐다봤어요. 고기 덩어리를 하나 물고 가는 이 개가 다리 아래를 쳐다보니까 다른 개 한 마리가 고기 덩어리 자기보다 더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다른 개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가는 것을 보고선 저것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만 짖었는데 입에 있는 고기 덩어리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다른 개가 물고 가는 것은 물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가진 것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 융에 의하면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이와 같이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잃습니다. 평안을 잃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17절 말씀에 살펴볼까요? 서가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있는 것보다 없는 상황 속에 뭘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남이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남이 가진 지식이 없어요. 남이 가진 건강 없어요.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내적 이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기쁨이에요. 영혼의 기쁨. 우리 진정한 기쁨은 영혼의 기쁨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기뻐하다, 사마흐. 이거는 환희에 넘쳐서 기뻐하는 거예요. 환희에 넘쳐서. 어제 보니까는 잉글랜드랑 프랑스의 축구가 열렸어요. 3, 4위전. 그전 재방송을 좀 보다 말았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 프랑스의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옴바페? 옴바페라는 사람은 얼마나 비유같이 나르는지 골도 잘 넣어요. 그냥 골 한 골 넣으면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환호성을 지르고 막 어쩔 줄 몰라요. 잉글랜드. 결국 잉글랜드가 이겼죠. 그리고 프랑스가 4위가 됐어요. 그런데 또 나가서 이제는 마지막 스페인과 어디가 결승전 오늘이죠? 결승전이 열려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축구 팬이에요. 아주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축구를 하는데 막 그게 스페인이랑 마지막 어디에? 아르헨티나는 누구예요? 메시라는 선수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주 메기처럼 빨라가지고 그냥 메기 안 빠른가? 그냥 쫙 하면 선수들이 막 그냥 그거 막 얼마나 환호성을 지렸는지. 또 스페인에는 야말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야말은 선수는 또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그 축구 한 골 넣을 때마다 전 국민이 손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좀 패배해서 조금 기분이 다운됐지만은 그 환호성에 우리나라 우리 팀이 이겼을 때의 그 기쁨, 영적인 싸움에서도 내가 이겼을 때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 잃지 않기를. 그래서 이런 기쁨을 얻으려면 먼저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다마는 저 사람 형편과 내 형편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아니 태어난 것도 틀리고 성도 다르고 다 틀린데 같을 수가 없죠.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 I am who I am이라고 했어요. 나는 나다. 아멘. 나는 나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자녀 삼으시고 아멘. 직분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고 집사님이 되었고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올랐다고, 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거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그 귀를 기울이면 사람이 다운되는 거예요. 업이 되는 다운돼. 믿음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너무 좋은데 전화를 받으니까 나는 오늘 말이지 주식을 사는데 얼마가 올랐는지 몰라. 그럼 기분이 다운되겠어요? 업되겠어요? 말하기가 곤란해, 그죠? 저 사람이 잘 되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의 그릇에 내게 복을 부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통, 상황, 조건, 질병과 아픔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경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질병이 몸에 가득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안질이 왔습니다.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마음대로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요. 무릎이 아파요. 너무 많이 걷고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돼요. 환경도 너무 안 좋아요. 옥에 갇혀요. 매맞아요. 복음을 들고 나서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정됩니다. 예수 믿기 전엔 아주 형통한 것 같고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 고난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 형편 잘 아시죠? 너무나 이 몸에 질병이 가득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안진만 없어도, 소화만 잘 돼도, 무릎만 안 아파도 살겠는데 주는 이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오늘 내 병을 다 치료해 주겠다.
깨끗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알라. 역설적인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 하나님, 제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몸도 안 죽고 환경도 안 죽고 어떤 걸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걸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구원의 은혜. 다 같이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그가 부귀영화로 살아서 평안하게 밥 먹고 눕고 생활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가 가장 큰 선물 받은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그 누가도 그것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스스로 병이 없어지고 고쳐지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포드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사람인데 1828년도에 사람이었습니다. 스테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법률가로서의 성공했어요. 법률가로서. 그래서 법률가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추앙을 받고 부여와 명성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 부를 자기가 혼자 가지고 누리지 않아요. 같이 도네이션 하면서 같이 함께 더불어서 부유함을 누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스테포드라는 사람은 바빠가지고 못 가고 내 뒤로 갈 테니 너희들 먼저 유럽에 먼저 가 있어. 그 유럽으로 배를 타고 쫙 가는데 배 충돌 사고로 유감스럽게도 네 딸이 다 침몰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딸이 가족이 다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수개월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스탠포드는 다시 딸이 얻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찬송가 413장의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다 같이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을 주심으로 이 찬양을 부름을 통해서 평안함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픔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회복하는 역사를, 그런 찬송가를 작곡해서 띄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BC 605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외부의 강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너무나도 어렵고 연약한 그러한 나라인데 이 아수르는 강국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주려는 그런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대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도 기도했어요. 우리나라가 저 북하나로부터 위기에 있을 때 주여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또 저는 같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 않으면 우리나라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여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와 같이 절대 위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유대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느냐?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많은 그러한 죄악으로 난무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흥청망청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 우상의 난무였어요. 그래서 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하박국은 가장 짧아요. 아니 물론 그 학계가 2장이지만 여기 보면 나홈도 3장, 하박국도 3장. 그 뒤에 보니까는 모도도 3장에 스바냐도 3장, 학계가 2장. 아주 짧은. 근데 이 짧은 것 속에 가장 큰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붙들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거기서 캐내가지고 오늘 말씀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강령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다 같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 참 은혜, 참 즐거움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에 초대교회. 그렇죠? 초대교회가 있었고 고대교회가 있었고 중세교회가 있었고 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대교회, 현대교회 6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이 학교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과 말씀, 다 같이 성령과 말씀으로 나타나는 초기 정세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 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고대교회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리를 세우게 돼요. 교리가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삼위일체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그렇죠?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고난과 십자가를 말합니다. 더 나가서 또 부활을 말해요. 부활 교리네요. 재림. 그래서 인간의 사는 목적, 웨스트민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사는 목적은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교리를 탄탄하게 세워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서로가 한 마음이 뜨겁게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캐톨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니다. 그때 바로 중세교회가 시작되는데, 중세교회에서는 바로 교황이 최고다. 교황이 최고다. 그래서 성경보다 교황을 위에다 두는 거예요. 성경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교황을 우선시해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이 울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교황이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신의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때의 사제들이 타락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타락뿐만 아니라 면죄부도 있나요? 사람이 죽으면 이젠 천국이 못 가고 어디입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러한 연옥에 있으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이 천주교 헌금을 많이 하면은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냅니다. 차를 팔아서 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돈을 다 헌금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때 거기에 신부였어요. 수도사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 종교개혁을.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도 10월 31일 그때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쭈빙글리, 칼빈 다 이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세워요. 오직 성경이다.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다. 이걸 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것으로 세워져야 된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마틴 루터는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법개혁, 무슨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런 개혁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말씀으로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나서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때 근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대교회 뭐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현대교회가 이제는 세워지는, 현대교회는 보면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순절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오순절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오순절 역사 그 이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들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예요. 보니까는 하박국은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오늘 1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다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없는 게 5가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없다는
모든 nothing 없대. everybody 모든 거 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는 바로 굉장히 이 유대에서는 참 중요시 여기는 나무거든요. 우리나라 소나무를 중요시 여기지만 여기는 무화과 나무를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이게 또 포도나무, 이 세 가지는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이사 가면 뭘 사다 줘요? 화장지를 사다 주고 하이타를 사다 주고. 왜? 화장지처럼 잘 풀려라. 그리고 하이타처럼 잘 크게 일어나라. 그런데 여기는 무화과 나무를 사다 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이 가정에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 이 가정에 대대로 장성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하네요. 할렐루야. 아멘은 저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밭에, 그래서 이 곡식이 더 나가서는 여기 보니까는 밭에 먹을 것이요, 양에 우리가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젖을 내는 이 양이 먹을 것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힘, 다 같이 힘. 손은 힘이거든요. 또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킨 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나의 힘이시란 말이에요. 돈의 힘, 권력의 힘, 여러 가지 많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날 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바깥에서 음악이 나와서 흥이 나가지고 막 뭐 이러고 춤추고 이러고 핫도치기 하고 춤추고 이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런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맥주 한잔 마시고 술 마시고 뭐 히히덕대고 그런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을 다 이 기세에 계신 여러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젠 기도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옵소서. 내게 무엇 주옵소서라기보다도 하나님 진정한 기쁨을 좀, 기쁨을 얻으면 하나님의, 할렐루야. 다 같이 따봉. 할렐루야. 이럴 때 또 움직여봐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따봉. 따봉이란 말이에요. 누가 따봉이에요? 주님이 따봉이에요. 주님이. 할렐루야. 기쁨이라면, 따봉이라는 기쁨이에요. 알죠? 기쁨이에요. 따봉 그러면 기쁨이란 말이에요. 따봉 그러면 막 춤추고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의 축제 카니발이란 말이에요. 페스티벌. 영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샘석도 솟아날 때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얼굴 어머니들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얼굴이 있어요. 기뻐할 일,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 속에서는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에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너는 숙제를 했냐 안 했느냐, 너는 학원을 갔냐 안 갔느냐, 뭐 전화 걸어가지고 계속 너 컴퓨터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아주 계속 그냥 아주 참견하고, 거기다도 그것뿐인가, 그 안에서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집안에 또 있기 때문에 다 봐. 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 더러 있죠? 다 경험한 분들 아니에요. 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엄마는 항상 좋게 게임 빨리 끝내고
숙제해야지. 이렇게 좋게 막 불이 나도 불을 꺼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 빨리 하고 해. 그래도 간식 먹고 알았지? 그래서 끄는 다음에 불은 여기서 끄는 거야. 그래서 참아야 된단 말이야. 참어린 셋자면은 뭐 살이 넣으면 그렇게 하면은 애가 긍지를 가요. 자긍심을 가요. 그래 엄마가 했으니 나도 빨리 하고 숙제부터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애가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애가 더 삐뚤어 나가요. 우리 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얘기를 내가 맡은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집에도 일주일 데려다 재우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는 가만히 보니까는 엄마가 너무 아빠가 둘이서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애를 막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얼굴이 환한 얼굴이 아니라 엄마 얼굴이 환한 얼굴이 되면은 아이들이 밝게, 바르게, 기쁘게, 행복하게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잘 들어와요. 잘 들어와요. 근데 아침에 대립다 혼나고 학교 갔는데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길게 갔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같이 기다려라. 잠잠하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고요? 카이로스예요. 사람의 시간은 뭐예요? 크로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초와 분과 시와 일과 월과 년, 해 이게 없어요. 세상에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 있는 것이 크로니스, 없는 것이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홍해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이스라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13년.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야곱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하나님에게 축복하셨어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다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역사, 그런 섭리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주님다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거 한 가지 하고 마치기로. 오늘 가정에 엄마는 갱년기, 딸은 사춘기. 그래서 사춘기를 키우다 보니까는 사춘기 때 이게 보통 얼마를 가냐면 한 2, 3년 정도. 길으면 3년, 짧으면 1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요즘에 사춘기가 말이죠. 초등학생부터 시작돼요. 이거 웬일입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얘가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말대꾸를 합니다. 엄마는 촌스럽다고 말합니다. 엄마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대듭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둘이 싸우다 속상해가지고 행주를 집어치고, 그리고 너 혼자 그래 잘해봐. 그리고선 어디로 갔냐면 가서 나가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자기 발걸음이 어느덧 옆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엉대고 울면서 하나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패고 완전히 하소연하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우리의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너는 나를 더 속상하게 했어. 넌 지금도 나를 속상하게 하잖아.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이 여인은,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 한풀이 하는 기도를 하다가 회개의 기도로 전환되었어요. 모두 전환.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속을 많이 썼거든요. 사춘기는 이상적이에요. 10년 이상 하나님 속 썩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면서 그 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게 딸이 변화된 게 아니라 엄마가 변화돼서 왔어요. 엄마가 변화되면 사춘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엄마가 같이 사춘기가 된다니까. 딸이 사춘기, 엄마 같이 사춘기 돼.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지만 빨리 마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기를 어떻게 했어요? TV에서 보니까는 어느 사람이 한 숯을 굽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그 안에 숯가마에다 놓고 그 숯가마가 보통 900에서 1200도라나요. 그렇게 뜨겁대요. 아, 그래야 참숯이 나온대요. 참숯. 그럼 1200도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숯을 굽고 이렇게 하는데 PD가 말하면 힘들지요. 아,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네, 저는 이렇게 일하다가요, 그냥 뭐 이렇게 나가서 끝난 다음에 샤워하고 그리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니, 어떻게 까맣고 얼굴도 까맣고 손도 까맣고 다 까만데 그렇게 생활하는데 행복해요. 아,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저는 사실상 행복해요. 그래도 어떻게 행복합니까? 저는 이 겉이 까맣지만요, 사실상 바깥의 사람들 거짓말하지요, 사람 속이지요. 얼마나 까만지. 저는 마음은 까맣지 않습니다. 철학이에요, 철학. 마음은 까맣지 않다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우리의 양심은 더 까맣습니다. 숯검댕이처럼 까맣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입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볼로 씻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오직 기쁨으로 오직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